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좀 다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과적으로 바벨이란 곳에서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족속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으니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사실관계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을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홍수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간의 죄성에 따른 부패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도시 건설의 현상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하나의 언어만 있었던 땅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도시 건설을 막으신 것입니다.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마음가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니 그 마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바로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 본사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 가끔은 어떤 영어 표현들은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20분에서 30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회의 주제나 어떤 맥락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실무를 처리하니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모국어인 한국어 회의와 외국어인 영어 회의의 그 내용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상해 보면은 만약에 80억 인구가 하나의 언어로만 의사소통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의 과학 문명의 발전도 대단하지만 지금 현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엄청난 인간의 문명을 이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의사소통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벨 시대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언어만 유지되었다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자신들을 우상화하는 일이 만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다양하게 하셔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셔서 이 일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바벨을 만드는 노력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의 바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주인 삼기보다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나 자신을 우상 삼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전도사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만 설교하면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늘같이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직업을 가져야 하고 돈도 벌어서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다 하면서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는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삶이 마치 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삶의 열매이지 그것에 대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다음 구절들을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구라네요.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매 순간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나 어떤 특정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중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 생활에까지 이르는 신앙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참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2시이고 줌 미팅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줌 미팅 넘버는 814-0389-3515,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주일 예배 현장 참석 원하시는 분은 servant.se종@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